안녕하세요. 호랑소리입니다. 같이 오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오직 하나님 주권 가운데서 오직 주님께서 전해야 할 말과 또 주님께서 주신 꿈들을 오직 주님 뜻대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자녀들이 더욱 깨어서 졸지 않고 주님을 기다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연약한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순결하고 정결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 여호수아 10장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한편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러 올라왔지만 여호수아는 한 사람도 남지 않을 때까지 호람과 호람의 군대를 쳤습니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건너가 진을 치고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날 그들은 에글론 성을 점령하고 칼날로 쳐서 성 안의 모든 생명을 진멸시켰습니다. 모든 것은 그가 라기스에 행한 그대로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헤브론 성을 점령하고 헤브론 왕과 헤브론의 성들과 그 안의 모든 생명을 칼날로 쳐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그가 에글론에게 행한 그대로였으며 그 성과 그 안의 모든 생명을 진멸시켰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드빌로 돌아와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드빌 성과 드빌 왕과 드빌의 모든 성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쳐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성 안의 모든 생명을 진멸시켰습니다. 그가 헤브론에게 행했던 대로 드빌과 드빌 왕에게도 행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림나와 림나 왕에게 행한 그대로였습니다. 네, 이런 말씀을 오늘 주셨는데요. 모든 것을 진멸시킨 그런 구절인데, 여기 40절에 보면은 여호수아는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고 숨쉬는 모든 것을 진멸시켰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행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이제 이 모든 것을 진멸시키시겠다는 어떤 심판의 말씀이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상 또한 모두 진멸시키라는 말씀으로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저 또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 가운데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죄악과 우상이 있을 수 있으니 더욱 저희는 세마포 옷을 오늘도 깨끗이 내가 모르는 죄악이 있지 않는지 기도하며 회개하면 될 것 같습니다. 회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꿈을 많이 받았어요. 아침부터 오늘 아침에 좀 꿈을 되게 많이 받아가지고 여러분께 되게 바쁜 그런 일정이 있음에도 상관없이 꿈을 많이 주셨는데 여러분께 안내하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셔서 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꿈들을 우선 오늘 1월 10일에 꾼 꿈이고요. 오늘 아침에 이 꿈 안의 이 일들은 대환란 때 일어날
일들로 보였습니다. 휴거와 대환란이 비슷한 시기에 있잖아요. 네. 거의 동시라고 일단 응답을 받긴 했는데 일단 보겠습니다. 제가 네, 말씀을 드릴게요. 꿈을 쭉쭉쭉. 일단 꿈에서 뉴스를 보면서 사람들이 언제 전쟁이 날지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기라기보다는 꿈에서의 상황은 이제 전쟁이 언제 나나 조마조마할 때였고요. 뉴스에 어떤 소식 같은 게 뜨면은 뭐 어떤 소식이 뜨면 전쟁이야? 하면서 사람들이 계속 확인하고 그러면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이제 친구가 자기 친구까지 술 먹자 이렇게 약속을 막 이렇게 저한테 막 하고 그럴 때였고 이제 일상생활 도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무슨 계단 같은 데 올라가다가 제가 원래 계단을 좀 무서워하는 편인데 무서워서 먼저 가라고 이제 어떤 여자애한테 말했더니 걔가 우리가 만나는 장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걔가 어이가 없어서 웃고 저는 이제 다시 거기서 보자 이러고 네, 그 여자애가 그 계단을 가고 저는 아마 안 갔나? 뭐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뉴스에서 북한이 이미 공격 중입니다 이러면서 북한 그 전투기 있잖아요. 위에서 하늘에 그 전투 비행기 같은 것들이 이제 뭐 위에서 쏘는지 그게 막 위에서 날아다니면서 이미 공격 중이라고 하면서 이제 대피가 그때부터 막 정신없는 대피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막 다들 도망을 가는데 갑자기 이제 갑자기 좀비 사태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전쟁 후에 바로 좀비 사태가 일어나는 건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좀비 사태가 일어났어요. 갑자기. 그래서 제가 좀비 꿈을 진짜 많이 꾸거든요, 여러분. 저는 좀비에 뭐 별 생각이 없었는데 너무 충격적이에요. 이 좀비라는 게 진짜 일어나는 일인가 봐요. 제가 이렇게 많이 좀비 꿈을 많이 꿔서 좀 네, 좀 충격적이긴 한데요. 일단 그래서 좀비 사태가 갑자기 일어나요. 그래서 어, 좀비들도 있다 뭐 이러면서 뉴스가 나왔던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러다가 이제 비슷하게 같이 터졌죠. 네, 그런 사태가. 근데 전쟁과 같이 터졌는데 좀비들이 막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면서 사람들은 빌딩, 옥상 이런 위에 올라가면서 이제 그 좀비들을 막 피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비를 죽여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좀비를 죽여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살인범들이 이런 느낌이겠구나.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 좀비들을 죽이고 있어요. 그리고 좀비의 특징은 옷 가운 같은 걸 입고 있었어요. 그 가운 같이 보이는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데 뭔가 그 옷들을 입고 있는 걸 보면은 제가 예상을 하건대 연구원이나 뭐 의료진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좀비 처음 시초가. 그리고요, 그 잡힌 사람은 죽어요. 좀비한테 잡힌 사람은 죽고 산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좀비한테 안 잡힌 사람들을 산 사람들이라고 부를게요. 거기서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럼 산 사람들은 어떤 주사를 팔에 맞추는 거예요. 팔 이렇게 접히는 데 있잖아요. 거기다가 억지로 맞춰요. 안 맞고 싶어도 그냥 와가지고 주사를 맞춰요. 제가 이거를 보고 송명희신님의 표라는 책이 생각이 났는데요. 그 표라는 책에서도 그분이 계시를 바꿔 쓰신 책이잖아요. 이분이
전쟁 그 관련된 비전 받으셔가지고 거기 책 보면은 전쟁이 나고 나서 칩을 이제 강제로 정부에서 받게 하거든요.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위치 추적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근데 제 꿈에서는 이제 주사를 맞췄어요. 좀비 사태에서 좀비에게 잡히지 않는 살아남은 사람들한테. 그리고요, 기독교인을, 네, 일단 어떤 게 있었냐면, 찬양을 이어폰을 꽂고 들으면서 기도하다가 좀비한테 잡혀서 죽으시는 아주머니가 한 분 있었어요. 저도 이제 그 가운데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웃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게 뭐가 웃겨? 왜 웃는 거야? 막 이렇게 화를 내면서 이제 그 꿈에서 깼거든요. 어, 네. 제가 이 구절을, 찾으면은 더보기란에 올려드릴게요. 그, 우리 말씀에 보면은, 그런 환란을 겪어도 이제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어, 네, 회개하지 않는다는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환란 겪을 때,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너무 그 꿈에서 좀비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이제 막 정신 차리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막 재밌어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꿈에서. 그 좀비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좀 지나서 나중에는 이제 재밌어 하는 사람들까지 있는 거예요. 그 사태, 그 상황을. 그러니까, 네, 정신 못 차리는 거죠. 네, 그리고요, 이제 관련 구절을 제가 못 찾아서 죄송해요. 제가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받은 거는, 제가 이거는 한 며칠 전에 받은 건데요. 갑자기 꿈에서요, 그러는 거예요. 휴거는 갑자기 일어난다. 갑자기 일어나고, 이거 휴거 대상이 갑자기 이 세상에서 갑자기 사라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꿈에서. 며칠 전에. 자, 우리가 사실 뭐 3일 흑암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거고 뭐 어디 막아놔야 되고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저 꿈에서 휴거는 갑자기 사라진다. 휴거 대상이 갑자기 사라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관련 구절을 찾아보면 여러분들 아시죠? 다 마태복음 24장 41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말씀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제 그냥 일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어떻게 돼요? 사라지는 거예요. 갑자기 사라져요. 네, 그게 꿈에서 나왔어요. 네. 네. 자,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4장 42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43절, 44절 읽어볼게요.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서 제가 이제 꿈을 꾼 거에서 막 시기 같은 게 꿈에서 나오는 거예요. 막 몇 년도다, 뭐 며칠이다, 뭐 계절은 언제다. 제 꿈에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꿈에서 계속 몇 년도라는 건가? 며칠이라는 건가? 막 혼자 이러고 있다가 이제 기도를 했는데 언제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이 구절을 주셨어요. 이 24장
36절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구절을 주셨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시기 같은 거 이렇게 막 며칠이다 말하는 거 정말 그냥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말씀은요, 정말 우리가 한자도 우리가 바꾸면 안 되잖아요. 여기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리고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말씀. 사도행전 말씀에 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서 1장 6절 7절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때도 궁금해요. 언제예요? 이때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여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리라 하는 거는 되라고 명령하신 거잖아요.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은요, 우리가요, 이 말씀을요, 받았어요. 이 말씀은요, 명령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바꿀 수 있나요? 빛의 자녀들에게는 도둑같이 오시지 않는다. 뭐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맞는 말씀인 게 우리가 이렇게 꿈으로 전쟁 계시도 받고 이렇게 막 마지막 때라는 거 휴거가 어떻게 일어나고 또 정말 임박했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지만 이 시기가 꿈에 나와요. 저도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정말 이때 일어나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구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예요? 꿈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사탄이 어떻게 하겠어요? 사탄도 역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시기와 이런 것들로 현혹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 이 말씀에 보면은 정말 그 때가 가까운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무화과 잎을 보고 너희가 그 때가 가까움을 알지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깨어 있는 준비를 할 수 있겠죠. 그쵸? 우리가 깨어 있을 준비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근데 되게 이 마지막 때에는 그 시기에 대해서 그죠? 우리가 시기가 언제일까? 이때 아니야? 저때 아니야? 말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말씀에 나와 있어요. 시기. 그 시기가 뭐래요? 너희 권한이 아니래요. 너희 권한이 아니래요. 여기 너무 이렇게 딱 말씀이 나와 있어요. 너희가 알 바 아니래요. 알 바도 아니래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래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대요. 이건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한이라는 거거든요. 이 때와 시기가 우리 권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는 이 때가 지금 정말 가깝다는 걸 꿈에서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쟁이 언제 날지 무서워하고 있었을 때 딱 지금이잖아요. 지진 속보 며칠 전에 뜬 거 아시죠? 그때도 전쟁 난 줄 알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었거든요.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꿈에서 나온 시기랑 되게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고 정말 임박했다라는 걸 알 수 있지만 정확한 날과 그 시 있죠. 그쵸? 정확한 날과 그 시. 우리 말씀을 한자도 벗어나면 안 되거든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 안 보고 우리가 단순하게 빛의 자녀들한테는 도둑같이 오시지 않는다라는 말씀만 붙잡고 여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런 말씀들을 무시하고 우리가 한 구절만 취해서
우리가 하나님, 이게 아버지의 권한이,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을 주셨다고 했는데 이 권한을 우리가 가지려고 하면요, 우리가 아버지의 그 권한을 쓰려고 하는 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더 집중해야 될 때인 것 같거든요. 제가 그런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너무 그 시기와 권한, 이 시기와 이 때에 대해서 그 너무 말들이 많아서요. 우리가 지금 근데 거기에 목매고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을 이렇게 주셨잖아요. 신약에 어떻게 살으라고? 정말? 정말 서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응? 선을 행하고 사랑하고 여러분 이런 세마포 옷을 씻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이런 여러분 말씀들을요 지키는데 여러분이 집중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시기, 권한 그런 것들을 아버지의 권한에 계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면 그게 안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말씀에 저도 그렇고요.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진정으로 우리 영이 자라고 그쵸? 우리 시험도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요. 이 설교를 듣고 이제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지 않으면요. 우리의 영이 거듭나고 자랄 수가 없거든요. 설교에도 말씀이 나오지만 우리가 직접 읽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직접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네, 이 말씀을 꼭 들어야 할 것 같고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또 입으로 이것이 나오는 거 보니까 네, 전하라 하시는 말씀인 것 같고요. 이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 오직 말씀이에요. 제가 처음에 그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요. 그게 2, 3년 전이거든요. 그때 어떤 분들은 너는 그렇게 초신자면서 무슨 네가 사역을 한다고. 저도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하는 거예요. 그 제가 받은 꿈들을 전하라고 하셔서 저는 그냥 순종해서 전하는 것뿐이에요. 제가 얼마나 어려웠는데요. 이거 하는 게. 근데 제가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처음에 이제 예수님 믿었을 때 받은 그때 꿨던 꿈이 이제 남은 자들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남은 자들이 성경을 안 읽고 이제 뭘 보고 있냐면 다 설교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꿈을 한번 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신앙 하시는 분들 뭐 그런 분들 만나면 그렇게 설교를 막 설교 뭐 듣는 거 좋아요. 보는 거 좋은데 막 목회자분들을 그렇게 칭찬을 하시고 그래서 목회자분들이 너무 믿음이 좋다면서 그분 칭찬하시고 뭐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네 그래요. 근데 저는 일단 이 마지막 때가 더 가까울수록 이 말씀에 더 가까워져야 된다는 이 진리가 요즘 따라 더 와닿고요. 그리고 제가 그 꿈에 네, 어떤 목사님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제가 그분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냥. 여자 목사님이었나? 네,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제가 뭐 그런 설교를 굳이 막 그렇게 열심히 듣진 않아요. 설교를 그렇게 막 많이 듣진 않는데, 그분이, 이제 몸이 아프셨나 봐요. 저는 그분에 대해서 몰랐는데, 이제 몸이 아프셨다가, 하나님을 그때 진짜 만나셨다. 그러니까 다시 그때 돌아보게 되셨다. 누군지 아실 거예요. 이 얘기만 듣고도. 그러니까 그 간증을 몰랐어요, 저는. 근데 제가 꿈에 그 얘기가 나와서 오늘
제가 그분에 대해서 직접 쳐보니까 정말 그러셨더라고요. 제가 몸이 갑자기 아프셔서 그때 하나님을 진짜 만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분을 나한테 알려주시는 이유가 있겠다. 근데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열심히 사역은 하셨어요. 열심히 사역은 하셨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과 사역이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을 안 읽었고, 그리고 내가 진짜 기도를 안 했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고, 그 성령 체험이나 이런 체험 같은 것들을 등한시했고, 귀가 어두워져 있었고, 근데 그걸 보는데 제 모습이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제가 뭐가 힘들다는 이유로, 되게 어렵다는 이유로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되겠지 하고 어떤 귀를 닫았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야기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약간 마음이 상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해라 저걸 해라 하는 게 저에게는 제가 이제 순종을 바로바로 못하는 것도 있었고, 저한테 이렇게 내리신 주문이, 그러니까 명령들이 저에게는 어려운 것들이 있으면 제가 이제 그때부터는 뭔가 하나님의 이제 음성을 듣는 게 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또 그런 명령을 받았을 때 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 그러니까 이제 귀를 잘 안 열기 시작한 것도 있고, 마음이 이제 상하는 것도 있고, 힘든 일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냥 귀는 닫고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움, 뭔가 인격적인 체험, 정말 친밀한 관계, 그게 생각이 나고, 이분 간증을 보는데 내가 잃어버렸던 게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말씀은 읽어도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진 않았었고, 그리고 막 그 전에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마음이 유들유들했던 그 상태 있잖아요. 정말 이렇게 완악한 게 아니라 귀를 열고 항상 음성에 귀 기울이고 교제하고 많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랬던 하나님 안에서, 그때가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저도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많은 이 힘든 일들 속에서 내가 마음의 문을 스스로 닫았던 게 아닌가, 마음의 문이 닫힌 게 아닌가, 저는 아직도 이제 마음이 스스로 상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교제가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진짜 이분 간증처럼 나한테 필요한 거는 이런 인격적인 기도, 인격적인 체험, 어, 이게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구나. 네, 어렵지만 저도 이제 아까 기도로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진짜 아까 들었던 기도가 그거였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꿈들을 이제 자각하기 전에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너무 답답하고, 제가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어떡해요? 저 진짜 너무, 제가 노력을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너무 답답하다고 이렇게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 짤막한 기도였는데, 너는 변화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너는 변화될 수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거를 깨달으셨다고 하는데, 저도 그걸 더 깨달아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전도도 마찬가지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저를 회복하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제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전도가 정말 잘 돼요. 어쩔 때는 전도가 정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진짜 하나님께서 그냥 그 순간에 일하시려고 하면 일하시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무언가를 한다라는 어떤 자기 의보다, 내가 하나님께 정말 순복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어떤 그 순종과 겸손과 모든 그런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심령들이 회복되어야, 그리고 회복하실 분도 하나님이신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저도 이분의 간증을 듣고 더 말씀과 더 깊은 기도,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있기를, 또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꿈 중에 계단 같은 데에서 나중에 만나자 이렇게 말하셨던 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는 건 이제 같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누군가를 뭔가
이렇게 비방할 생각은 좀 없고요. 이제는 그러니까 나부터 일단 돌아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방법이 다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를 비방하고 누군가를 바라볼 생각도 아니에요. 이제는 그저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지 가장 먼저 보고 내가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면서 우리가 다만 말씀 가운데에서는 어,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 어쨌든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지금 그 방법들이 또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 나라에서 한 마음으로 우리가 모여서 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것은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 목적지가 같은 것처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네, 이 마지막 때 네, 정말 주님이 주신 회복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또 회복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힘든 일을 겪을 때 얼마나 심령이 상하고 그걸 다시 회복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진짜 그게 얼마나 어려운가.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나약한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관증을 주신 게 아닌가. 그래서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게 아닌가 더. 그래서 네, 그런 마음을 받은 것 같고 또 앞으로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남은 시간 주님 오시기 머지않은 이때에 더욱 깨어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로 또 우리가 직접 주님과 정말 깊은 교제로 말씀으로 나아가면서 이때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또 네, 여러분 앞에 말씀드립니다. 네, 깊은 교제. 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노력을 한다면 주님 앞에 더 솔직하게 또 깊게 그죠 다 내어놓고 그냥 솔직하게 기도함으로 시작하면서 말씀 가운데 계속 하려고 노력하고 세상 것들을 차단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주님과 깊은 교제 안에서 기쁘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걷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자녀들을 갑자기 데려가신다고 하니까요. 그날에 꼭 여러분도 그렇게 주님 안에서 거하시다가 기쁘게 갑자기 들림 받으시는 복된 자녀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른 것, 사람, 이성, 어떤 것을 의지할 것도 아니고요. 그죠? 바라볼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떠한가 한번 이렇게 정말 이렇게 민낯을 한번 보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한 걸음 내딛어서 그 주님께 다가가는 그 용기가 지금 필요한 때인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그 안에서 치유와 또 능력과 회복과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 막 다 알려고 하는 걸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권한은 하나님의 권한에 계시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의 일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시기와 권한을 우리가 어찌 감히 알겠습니까? 그냥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들도 있고 만나라 하신 사람도 있었고 제가 근데 그런 과정들 가운데서 이제 그러니까 제 생각들이 이제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무언가를 계획하고 생각하고 아무리 주신 비전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계획을 통치하시는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냥 저는 믿고 나아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믿고 나아가는 거. 그래서 그 믿음, 그냥 그 믿음으로 그냥 내가 내일을 몰라. 내일을 모르지만 그냥 내가 오늘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또 주님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면서 세상 차단하려고 안간힘 쓰고 몸부림치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거. 그냥 우리가 신부로서 그 가져야 될 태도가 딱 그 태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이가 몇이시던
어리시던 나이가 많으시던 여러분의 지위나 학벌이 어떻게 되시던 그저 이 말씀의 진리에서 벗어나지 마시고 그냥 온전히 주님만 믿으면서 나아가시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더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많은 이들 있죠. 불쌍한 자들입니다. 이 불쌍한 자들이 저도 이제 저를 핍박하는 가족들을 계속 만나게 하시고 그 과정이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만나고 싶지 않아도 만나야 됐고 저는 솔직히 이제 사랑도 잘 안 나오고 솔직히 정말 싫기도 했고 저에게 엄청 심한 말도 했고 그 사람들이 근데 제가 이제 안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오히려 저에게 긍휼함을 갖도록 막 그분이 왜 그렇게 변했는지 막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길 원하세요.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씀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우리가 이런 사랑을 이뤄내야 되는 거예요, 신부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까지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거,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신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쵸? 그러니까 이런 긍휼함과 어쨌든 그 사랑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끝까지 정말 주님 안에 거하면서 이뤄내기 위해 노력하고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를 핍박하지만 참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기도하고 그리고 저는 실제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 있거든요. 저를 핍박했던 자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교회 교제만 난리 치던 사람들이 이제는 아는 거예요. 어느 정도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거를 재단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사람이 구원받을 자가 아닌지 긴지 재단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뭐예요? 우리는 끝까지 그냥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의 그냥 뒤를 따르기 위해 그냥 안간힘 쓰는 거예요. 우리가 긍휼과 사랑도 없이 우리 죄만 씻는다고 그냥 이 휴거를 안다고 우리가 더 잘났고 깨어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저도 그렇지만 교만과 내 의가 먼저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들을 긍휼로 봐줘야 하는 마음이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한 때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셨는데 백신 맞은 사람들을 우리가 혐오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은 사람들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그들을 막 혐오하고 그쵸? 그러니까 창녀들과 세리들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돌아봐야 하는 때가 아닌가 또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고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 힘으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안에 여러분들도 온전히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실 수 있도록 저도 그렇고 또 회복되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곧 오시죠. 맞아요. 주님 곧 오십니다. 더 깨어 있으시고요. 우리가 온전한 인내와 사랑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휴거 신부들이 그렇게 정말 그런 삶을 살아내면서 정말 주님의 신부로서 이 세상에 빛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자녀들로 그리고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그렇게 기쁘게 거한 자녀들로 정말 거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곧 오시니까요. 정말 깨어서 기도합시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여러분께 행복과 축복과 또 가정의 평안과 또 주님을 함께 기다리며 찬양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저에게도 항상 가정의 어떤 화합과 그 구원의 약속의 꿈을 많이 주세요. 저는 마음으로 포기했을 수 있어도 주님께서는 그 구원의 그 비전과 소망을 갖고 계시거든요. 저보다 더. 그러니 제가 어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쵸? 그냥 저희는 끝까지 그저 인내와 중보와 사랑과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는 것밖에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보다 우리가 직접적인 주님과의 어떤 만남, 기도, 그리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루심을 믿습니다. 네, 더욱 인내로 깨어 있읍시다. 여러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